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스포츠라고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단연 축구입니다. 6개 대륙에 211개의 나라가 국제축구연맹 FIFA라고 하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는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8개 조가 그룹별로 리그전을 벌이게 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시청한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있나 생각이 드죠. 그리고 결승전을 할 때는 결승전을 동시에 시청하는 실시간 인구가 약 10억 가까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올림픽에도 축구 경기는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의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뭐 가고 싶은 나라 다 나갑니다.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뭐 자기 나라에서 선수 구성해서 나가면 다 올림픽에 출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그렇지 않죠. 개최 3년 전부터 대륙별로 지역 예선전을 치열하게 치릅니다. 결승전처럼 매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211개 나라 중에서도 15%에 해당하는 32개 나라만 본선에 진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나간다는 이 자체만 해도 그 대륙에서는 거의 1, 2등을 한 팀만이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 6.25 이후에 1954년도에 정말 동서남북에서 모아가지고 대표팀을 꾸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본선에 나가서 이번 카타르까지 11번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카타르 세계 월드컵 몇 번 나가냐? 한 번밖에 본선 못 나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7번째 나갔는데 우리는 몇 번째요? 11번째 나가니까 세계에서 221개 나라 중에 10번 이상 연속적으로 10번 이상 나간 나라가 6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못 믿는 모양인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느냐? 예.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우루과이 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안 본 사람은 내를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했는지 그 시간에. 예? 예. 축구에 왜 열광하느냐? 축구공은 예견이 안 되도록 공이 둥근다는 겁니다. 둥글둥글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발에 맞힐지 누구 머리에 맞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1, 20분 하는 게 아니고 90분이나 하니까. 예. 근본 카타르의 그 슬로건이 뭐냐? Expect amazing. Expect 기대하라. Amazing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이게 이번에 슬로건인데 정말 슬로건대로 세상의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사우디가 꺾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해야 되고 언제 골이 터지느냐? 인저리 타임. 한 3분이나 5분 추가로 주는 그 시간에 골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구는 호각을 불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축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은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슬픔을 혹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남과 이별이 있고 신의와 배신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거나 재임명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하겠다는 사람보다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석해 보면 가정 형편일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직장생활을 하게 됐다든지 손자를 돌보게 됐다든지 혹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 층은 직장이라든지 육아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고령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 나인이, 직장인이, 손자니 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갈등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갈등 때문에. 다 즐겁고 행복하면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5년 한들 7년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교구에서, 같은 순에서, 같은 남성교에서, 같은 여전에서 시간이 가면서 마찰나고 의견이 대립되고 시간을 약속했는데 2번, 3번 어기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이런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미 갈등 공화국이 됐고 교회조차도 이런 갈등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사회 가다가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 사람하고 한 자리 있기 싫다. 그만 나 그 사람 빼든지 날 빼든지 둘 중에 해달라. 아니면 사람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연말되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를 섬겨보면 힘든 게 뭐냐? 화해시켜주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 공을 들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 총회법에서 판결하면 그걸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사회법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회법에가 지법에서 지면 그것이 끝나느냐? 다시 고법으로 가는 겁니다. 고법의 판결을 수행하지 않아요. 대법 갑니다. 대법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상고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집이 망하든지 말든지 마지막에는 이기고 지고가 떠나가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이나 혹은 판사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이렇게 두 사람이 다퉈봐야 소의 이익이 없는데 승소한들 소의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목사님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 설명해도 이긴들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겼다고 하는 이거 하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박이 터져도 나가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집안도 원수되고 교인도 원수되고 친구 다 없습니다. 다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못 말립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성격으로 말하면 꼬그라져 있을까? 왜 남을 수용하지 못할까? 조금만 절제하고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끝을 보려고 할까? 어느 정도 사람이 항의하면 그만둘 때는 그만둬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너무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부만 살면 갈등이 좀 덜 하겠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데 시댁이 있고 처가가 있고 주변에 처남이 있고 시누이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이러면 이제 갈등의 요소가 엄청 많아져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 갈등에 씨앗이 되고 말 한마디 가지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다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막 이런 것이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이면서도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 날이 많고 우리 자식 때도 있는데 이기는 것이 지금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질 수도 있고 지금 지는 것이 나중에 가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 세옹지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한 걸음 물렀으면 좋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제가 하회를 시키면은 마지막 합의점을 제가 다 이렇게 타협점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두 쪽에 사인하라고 오라가면은 마지막에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리가 뭐란 목사님 사인하고 싶은데 한 달 뒤에 판결이 납니다. 판결 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판결 후에 하겠습니까? 판결에 이긴 사람은 절대 합의하지 않습니다. 진 사람은 굽히고 들어올라던데 판결에 이긴 사람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합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걸 알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너희들은 원수가 되고 다시 고법으로 갈 거다. 그러지 말고 판결하기 전에 화해해라. 화해해라. 누가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서 끝을 내라. 이야, 그래서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이긴 사람은 아주 막 말 안 들었습니다. 그 종이 휘치고 째버립니다. 그래서 막 3년, 5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을 극복한 게 있잖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런 기절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갈등이 오고 분노가 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섭섭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아이고 잊어버리자. 아이 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고 끝을 낼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매우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가운 지하의 돌무덤 속에, 돌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쓴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이란 소외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소외, 타인으로부터 소외. 그것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가고 결국은 고독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독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보석처럼 빛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954년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세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끈적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전류가 끊어진 전기담화처럼 내 인생은 사회로부터 다 끊겼다, 단절됐다. 그리고 총쏴버렸습니다. 필라멘트의 전류가 끊긴 것처럼 내 인생은 사회로부터 단절됐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존경받는 해밍웨이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 마릴린 몬로,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릴린 몬로도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가 뭐라고 나와있죠? 늘 사람 속에 섞여 살면서도 나는 고독하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고독이 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는. 예. 요셉 같은 사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혈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애굽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 고독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고독이 그의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독하게 감옥에 보내면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주옥 같은 오늘 신약 성경 13권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제 생애 마감을 앞두고 그런 몇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목사 같으면 목사가 은퇴를 하고 마지막에 안병동에 있든지 아니면 양로원에 있든지 지나가는 인생 목회를 해보해 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같이 목회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와 같이 동업했거나 자기 주변에 있던 국장, 과장, 계장들, 부장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따져보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울고 웃었던 날들이 많았겠죠. 희비가 교차하고 만감이 스쳐갔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 생을 앞두고 잊지 못할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8명의 이름이 나와요. 마지막 절까지.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18명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3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첫째는
바울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을 써놓았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탈선자.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랬어. 참 서글픈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를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 속에 데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해를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데마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다는 화가 나한테 미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서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다. 세상으로 갔다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역지로 돌아갔다. 데마만 세상으로 갔다. 두 번째 사람을 그는 또 소개를 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그 상당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고 꽤나 부자였다고 보여지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대적하고 심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해를 많이 입혔다. 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한다는데 형용사로 무가치한, 유해한, 사악한, 아픈.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심하게 스트레스와 아픔을 줬더라.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 공동체에 이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석을 보면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고 없는 말을 조작해서 증언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 사사건건 반대하고 바울에게 큰 아픔과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는 스스로 자처해서 바울의 노예가 되었어. 그와 함께 감옥에서 그를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은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2차 전도연 때 바울을 만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일평생 바울 옆에서 동역해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 때도 함께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또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 전체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름을 밝혀줬지 그냥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로서 자기를 숨겼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 바울이 약할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다 바울을 떠날 때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그 감옥에서 감옥까지 죽음까지 순교까지 지켰던 사람. 바울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회심자입니다. 그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부잣집 아들, 레위 지파의 자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 주인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 성령 강림이 임했던 집, 초대교회의 출발이 된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의 외삼촌은 유명한 첫 선교사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한때 실망을 주었던 마가. 그러나 그는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마가가 복음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다음 세대 디모데와 함께 차세대 일꾼으로 마가를 세우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 그의 수종자가 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생의 끝자락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호스피스 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사를 회고하면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좋았던 싫었던 여러분의 생계와 생애와 같이 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불화하면 불화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툼을 끝이는 삶을 사십시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힘쓰고 절제하십시오. 타인이 준 아픔을, 갈등을 오히려 은혜로 승화시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배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 데마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평생을 함께했던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나옵니다. 한때는 탈선했다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던 회심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고 그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주님, 그 주님을 앙망하며 천국 입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갈등을 극복하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이 오신 마지막 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자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품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자랑, 그대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나도 그들의,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인생의 마지막에서 천국 입성의 목전에서 우리 지나간 날을 회고할 때 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